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독생자 예수님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이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을 주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라는 칭호 속에,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의미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눈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네 가지의 용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원래 쓰였던 라틴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때 어순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의 순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독생자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인 주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한 단어가 마치 여러 가지 의미로 혼동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칭들을 구별하여 사용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호칭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에 6,000번 넘게 나오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전부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70인역은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것으로 작성되었고 현대에 제작된 많은 구약 성경이 이 70인역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때 공통어인 헬라어를 익히게 된 것입니다. 300년이 지나는 동안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성경도 잊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선발했습니다.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72명에서 따서 통상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은 제3계명입니다. 10계명 3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지만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 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무엇이 나옵니까?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엘서 2장 32절에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에서 인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가 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같이 신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가 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주는 여호와와 동의어가 됩니다. 따라서 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보통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통 여호와를 있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나는 늘 그대로 있다. 나는 늘 그대로의 모습의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변하지 않는 나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점에서 변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자손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며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하신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숨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인과 혹은 단체의 각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약속과는 다르게 달라지는 거짓과 이 속임수에서 수많은 피해와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그 힘으로 넉넉하게 오늘도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과 멸망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완전한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 받았습니까? 유일한 길 되시는,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첫 번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를 사고 팔 때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드렸다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종을 사들여 풀어주는 경우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량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도 같습니다. 속량과 구속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한 대가로 그 자신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항과 형편이 지금 유혹을 받지 않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저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싸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의가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다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는 의로운 자다. 죄가 보이지만 너희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사로잡고 괴롭히는 죄의 문제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들이밀면서 너 이거 지키지 않았잖아, 너 우리처럼 할례받지 않았잖아, 자신의 육신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듯이 제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리고 그 생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죄인이며 의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 그 값진 피를 기억하면서 그 피가 값싼 피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는 여호와시다,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을 이제 섬기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제 종이 아닙니다. 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34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를 지적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 뜻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히 돈을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제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로 이제 더 이상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된다는 것은 또한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종은 수치스럽거나 치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불은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하신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선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부정하니까 벗으라 하셨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건립 포기를 의미합니다. 건립 포기는 이때의 종들이 신을 신지 않았던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종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모세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생각과 권리를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 호렙산에서 80세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종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유가 된 백성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기이한 빛은 어디십니까? 이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그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작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주인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떠한 조그만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깨닫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인지 그리고 개인의 욕심인지 예수님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지, 누구의 법대로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최고로 알고 다른 이들을 무참히 짓밟는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행할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